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근입니다. 근데 그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고향 갈대아 땅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접하고 있어 일찍이 도시가 발달한 곳입니다. 도시의 풍요로움을 누리던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적잖은 시험거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왔는데 기근이라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가 맞닥뜨린 현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기근이 들었다. 또 그 기근이 심하다. 그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 길을 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환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애굽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요. 그러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갈 것이요. 그러니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합시다. 그러면 내 목숨은 안전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에서 아브라함이 살 길을 골똘히 생각하며 내린 방법이 아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탁지 않지만 또 유일한 선택지로 생각을 했기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서야 말을 꺼낸 배경이 그렇습니다. 정말 사라의 아리따운 용모에 애굽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사라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한 재물을 후대하죠. 이것이 정략 결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리따운 부인이 있었으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기근을 맞서는 인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철저히 하나님은 배제되었죠. 왜일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기껏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맞게 하신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을지 모릅니다. 저도 아마 그렇게 경험을 한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내가 갔는데 거기서 경험한 게 기근이다.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다.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았다.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다른 신을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아예 내가 속는 셈 치고 왔는데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여러 이방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여호와를 이해하면서 따라왔는데 말씀이 있어서 따라온 것이지 그가 어떤 확실한 믿음이 배경이 되어서 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해서 여기 왔는데 좀 기다려라.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발길을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빌미 삼아서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꿈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 기다려라. 내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 있어야 돼. 그리고 아내를 팔려는 그 생각을 했을 때도 야, 너 그런 생각을 했니? 야,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다른 신들하고 달라.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러면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고이 돌려보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앙인지 모르지만 바로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그의 아내를 자기에게 넘긴 아브라함을 괘씸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로 지금 그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를 그냥 돌려보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을 정도다? 이거는요, 바로 왕이 겁을 먹어도 제대로 겁을 먹은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간 내 목숨이 위태롭겠다. 그러니까 그 재앙의 경험이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선대하게 만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어떠한지 무슨 사람인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그가 경험한 거는 아브라함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신이다. 이 신을 화가 나게 하면은 내 목숨이 남아나지 않겠구나. 이렇게 겁을 먹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몰아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자, 여기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안 돼요. 내 고향 땅보다 이 가나안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형편없이 나쁜 땅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죠. 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기에 아브라함이 그 바로 앞에서도 목숨을 건지고 거기도 모질라서 재물도 풍족히 얻어서 이곳을 떠나는가?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신을 그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어떤 환경들을 좋게 해 주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서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신자가 때로 실수하고 어리석은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비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사역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자가 어떠한 것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신자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어떠한 형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신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수준이 올라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까이 이르러서야 그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너는 따라와라. 예. 그 결정이 아주 아내를 그 재물과 자기 목숨과 바꾸는 것, 아내도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엄하게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을 깨닫는 거죠. 그렇게 깨닫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까? 이렇게 그 변화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자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뢰를 이루기 위해서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신자는 변화가 되고 신자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나를 보증해 가시는구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신자로서 올바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길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감당할 부분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부분들을 아버지 오늘 하루도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